요즘에 우리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퓨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이렇게 혼합한다, 서로 섞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음식에도요, 우리 고유 음식 문화하고 서양 문화하고 이걸 섞어요. 저기 에 가면 불고기 버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고기 좋아하잖아요. 그 불고기 버거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미국에 가면 없어요. 일본에 가면요, 데리야끼 버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본 고유의 음식이 햄버거와 섞여서 그러한 퓨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혼합하는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건축과 학문에서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자면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같이 합해져서 만든 결과가 오늘날의 스마트폰입니다. 특별히 아이폰이라 그러죠. 스티브 잡스가 과학기술과 인문학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들이 막 이렇게 섞이다가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막 섞이다가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고급 용어로 정체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 정신과 병동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정신병자들이 세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야 그러는, 나도 예수야 그러는, 또 나도 예수야 그러니까 그 정신병동 안에 예수만 셋이요, 예수만 셋. 그 셋이 모였습니다. 너 예수야? 내가 예수야 하면서 서로 자기가 예수라고 막 우기니까, 야 그럼 그러지 말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서 이긴 사람 한 사람만 예수라 그러고 두 사람은 포기하자. 그래 가위바위보해서 한 사람이 이기고 두 사람은 이제 지금부터 우린 예수가 아니야, 그렇게 결정을 내렸대요.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기가 예수가 아니라고 인정한 사람은 그 병이 나아서 퇴원을 했고요, 끝까지 자기가 예수라고 우긴 사람은 그 병을 못 고쳤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가끔 보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난 해도 안 돼. 아유, 내 결과가 뻔하지.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로 자꾸 고백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평소에 하는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열매를 거둔다 그 말입니다. 제 딸이요, 20대 중반쯤 됐을 때 제가
우리 딸을 가만히 보고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야, 넌 시집 가면야 아들 둘 날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그냥 농담 삼아.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냥 아빠는 말에 힘이 있다 그러면서 난 딸 낳고 싶은데 그런 얘기 왜 하냐고.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아이고, 그러는데 아들만 둘 낳잖아요 지금. 그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그냥 말을 하지만 그것이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열매를 거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는 말을 막 입으로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 보면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고 그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안 될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요즘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다 같이 아멘.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권력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고관이라고 하는 말은, 이 귀인이라고 하는 말은 힘 있는 고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이요, 아주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 위반해서 걸렸어. 경찰이 면허증 좀 보십시다. 그런데 이 고관이, 야, 나 청와대에 있는 누군데 그냥 보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제가 법을 어겼군요, 죄송합니다,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올바른 시민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제는 우리들이 고관의 힘을 의지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복 있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의지합니다. 배가 고프면 다른 데 가서 달라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가서 엄마 아빠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소원을 말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도움을 하나님에게 받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요 다른 설교 안 합니다. 저는 맨날 똑같은 설교할 거예요. 그 설교가 뭐냐? 예수 잘 믿고 사세요. 다 같이 아멘. 설교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사세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상 중에 가장 확실한 우상이 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의 내용은 간단해요. 단순해요. 한번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가 무슨 일이 생겨갖고 다 내려와야 돼. 한 가지만 갖고 갈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 갖고 내리실래요? 뭘 갖고 내리긴요? 낙하산 짊어지고 내려야지. 아무리 스마트폰이 좋아도요, 스마트폰 손에 쥐고 떨어지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은행 통장에 돈이 많아도요, 통장만 쥐고 내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책을 손에 쥐고 뛰어내리는 사람,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낙하산에서 떨어져 내릴 때 단 한 가지만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생각 없어요. 한 가지 뭐예요? 낙하산이요.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릴 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리는데 이것을 땡기면 낙하산이 확 펴져서 나는 살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항해 중에 최종적으로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모두 마무리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장례식에 제가 참석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내 장례식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예 설교를 하시고 자녀들이 그 장례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 장례식을 갔다 온 다음에 제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남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어디서 공부하고 무슨 상을 받았고 무슨 일을 했고 누구를 도와줬고 이거 다 아무 소용없구나.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끝까지 남는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예수가 아니겠는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위대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나면 그 모든 생각은 하루아침에 재처럼 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 그 인생이 복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거듭하여 증거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에이구, 목사님 말은 많이 들었는데 내가 무슨 복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딱 15명 앉아 있는데 그 생각 당장 고쳐요. 고백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입술로 증거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변에 보면 다양한 중독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에 잠시 동안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면 그 인생은 점점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그 사람은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중독이 뭡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의지가 중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의지해. 그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된 의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내 안에 뭐가 돼요? 중심에 있는 독이 돼요. 그게 바로 중독이요. 중심에 있는 독이 돼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다 같이 아멘. 요즘에 쉴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호해 준다는 말이에요. 자, 마스크를 끼고 보면은 관공서 같은 데 가면 그 검사할 때 이렇게 얼굴을 막잖아요. 그걸 쉴드라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크릴판으로 해서 다 막으면 그걸 쉴드 친다 그래요. 쉴드라는 말이 뭐냐면 방패, 보호해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그 단어를 영어에는 쉴드라는 말을 써요. 우리 인생에는요, 쉴드가 필요해요. 우리는 보호가 필요해요. 누가 보호해 주시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양은요, 어리석어요, 연약해요, 길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누군가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이 양은 죽어요. 밤에는 양이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양이 양의 문 안에 있을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양의 문이 뭐냐? 예수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양의 문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내가 보호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장자는 다 죽어.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쫙 바르면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쉴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가 예수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잘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드리겠어요. 이번 주간 시간만 나면 자꾸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자녀들 있거든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누구는 복 있는 아이, 너는 복 있는 아이, 너희는 복 있는 아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 복 있는 인생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